저는 63세 김선희 권사입니다. 올해로 교회를 섬긴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첫 아이를 안은 채로 작은 개척교회에 발을 들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회라고 하기엔 너무도 초라했던 허름한 상가. 건물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그곳이 제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던 젊은 날의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으며 청소하고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았고 여전도에는 늘 제가 중심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교회는 저를 권사로 세워주었습니다. 권사 김선희라는 호칭이 주어지던 그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느꼈습니다. 교회 앞에 서서 안수 받을 때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저를 스스로 높이는 재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했어. 나는 누구보다 헌신했어 라는 자만이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여전도회 모임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집사님 요즘 교회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아? 기도는 하나? 맨날 일 핑계만 대고. 물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위해 기도합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부족한지 이야기하며 스스로 우월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기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점점 더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여전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위해 애쓰는 권사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새로 오신 젊은 집사 부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직 믿음이 여물지 않은 듯 보여서 마음에 두고 기도한다고 여전도의 모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임에서 그 집사님의 신앙을 걱정하며 말을 나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떠난 이유가 제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이 나를 뒤에서 흉본다는 말을 들었어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도 조심스레 말했지만 제게는 마치 날쌘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직 부족한가 봐. 저러다 신앙 떠나는 거 아니야? 누가 좀 붙잡아 줘야 할 텐데. 그렇게 말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판단하고 있었고 정죄하고 있었고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렇게 묻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을 텐데 저는 어느새 사람을 살리는 기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상처 입히는 입술을 가진 권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권사의 자리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그 사람에게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무릎 꿇고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겠다고요.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길인지 알지만 외면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기도의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무너지고 찾아가자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 그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제 입으로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인정해라. 떨리는 마음으로 집사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나 문전박대를 당할까봐, 얼굴도 보기 싫어할까봐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만 돌아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집사님이 저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집사님, 제가 무슨 얼굴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집사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고개 숙여 울다 보니 집사님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도 사실 권사님이 저를 정말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매번 뒤에서 제 얘기 들린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너무 속상했어요. 교회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 말하고 있었어요. 나보다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나 봐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했는데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도 그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말들이 제겐 상처였어요. 정말 권사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큰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그 순간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사님과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정말 잘했어. 이제 시작이네. 맞았습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입술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의 모임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하려는 말이 시작될 때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조금씩 모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참 조용해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따뜻해지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기도가 더 많아지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길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저는 교회를 살리는 권사가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권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주 여전도의 모임에서 누구의 헌신이 부족한지, 누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지, 누가 봉사를 잘못하는지 이야기하며 우리는 서로를 의롭다고 착각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없었고 판단과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저는 모임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작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해 줍시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고 누군가는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지? 라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양만 갖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자매들이 제 옆에 앉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의 모임이 끝난 후 조용히 다가와 권사님, 저도 사실 말보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지만 정작 더 큰 변화는 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일에만 몰두하느라 가족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제가 이제는 남편과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요즘 우리 얘기를 들어줘서 좋아. 아이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교회 사람들 흉보는 소리 안 해서 좋아.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해도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평가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떠났던 그 집사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집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또다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세워가는 곳, 넘어지지만 함께 일으켜 주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권사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는지 몰랐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기도는 사랑이 없었고 말로는 축복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마음은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늘 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세워주는 힘이라는 것을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권사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입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저처럼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저처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저도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품는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또다시 갈등으로 무너질 때 저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저는 비난하는 대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내 입술로 성도를 무너뜨렸던 아픈 과거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입술로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제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말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고 판단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소서.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얻게 하소서.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권사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남은 인생 끝날 때까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